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은혜의 자리, 권능의 자리.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잠시 블레셋의 왕 밑에 피해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 끼고 싶지 않았고 또 마침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이 전쟁을 토의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의 소집령을 따라서 다윗이 잠시 그 블레셋 왕이 있는 곳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살던 그 성, 지키던 성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자기 백성들의 가족들이 이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고 거기는 폐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당황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었고 그래서 부하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아말렉군을 진멸합니다. 진멸하고는 잡아보니까 그 중에는 자기 가족들, 자기 부하들의 가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지방과 베냐민 지방에 있었던 이스라엘 남쪽 지방에 있었던 여러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을 인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틈에 그 틈에 몰래 가서 약탈을 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들마저도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남쪽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었던 이 포로들과 이 재물마저도 각 지역에 있는 성들에게 무사히 돌려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울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아까 지난주에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사건이 뭐예요? 아말렉의 이 것들을 남기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남겼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 사울이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했다면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이 아말렉을 그렇게까지 강하게 했을까요? 이 아말렉이 지금 어디를 침략한 것입니까? 다윗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유다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땅을 약탈하고 다윗의 것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말렉은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약탈만 한 게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가나안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서 아말렉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아말렉군을 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우리의 교회를 회방하고 세상의 선함을 회방하는 자들 중에는 아말렉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아말렉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을 위해 쓰임받는 이 가나안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그 가나안 프로젝트가 회복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다윗이 받은 축복과 권능의 비결이 뭘까? 우리가 그의 믿음만 가지고 축복을 따진다면은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좀 과하게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도 허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남의 아내를 또 맞아들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면 다윗의 인간적인 약점들도 보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사울이나 요나단을 보면 저는요 인간적으로는 요나단이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버지 하나 잘못 만난 죄 빼고는 흠집이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는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하게 만들고 오히려 다윗은 왜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그것을 개인의 믿음에서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큰 복과 큰 권능은요 개인보다는 집단 그리고 시간보다는 시대가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6.25가 끝나고 그 가난 속에서 다시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 같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어떤
자수성가한 거대한 기업가가 생긴 거지 요즘 시대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시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있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건 단순히 우리의 근면성과 우리의 지혜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어떻게 성공했느냐라는 질문만 가지고 보면은요, 이게 해석이 불안정해요. 왜냐면 우리처럼 하려고 노력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경제대국, 선진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 한국은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 이 why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더 축복했는가? 그 배경 속에 뭐가 있냐면 가나안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수용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더 어려움과 더 큰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블레셋 왕 밑에 투항했을 때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런 소문이 들었을 거예요. 다윗이 적에게 투항했다.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됐을 때 소문에 다윗이 이끌던 군대가 이스라엘로 블레셋과 함께 쳐들어온다는 소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을 믿고 따르던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던 백성들은 그런 다윗의 행동에 대해 오해하고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말렉에 의해서 유대 땅에 많은 성과 마을과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고 또 가족들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건져서 돌려보낸 거예요. 아마 돌아간 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윗은 여전히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어. 다윗은 여전히 우리 편이야. 다윗은 블레셋과 한편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야.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야. 오히려 이 아말렉의 위기가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그의 가문을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을 위해 쓰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기대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건 축복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자리에 머무는 순간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큰 권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땅, 이곳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내 삶을 맞춰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처럼 우리 삶에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지금 많이 요동스럽고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 다윗은 블레셋 왕 밑에 숨어 살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으려 하며 그 사이에서 또 숨어서 제3의 이 아말렉은 그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일삼는 이 혼란스러운 시간, 거기서 승자는 오직 하나,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리가 어딘지 알았던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말렉과 같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또 다윗이 처한 상황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 초과의 시간을 겪고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편히 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반드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나의 위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온전히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가 아말렉을 만나든 블레셋의 그늘 밑에 숨어있든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든 그것들은 나를 해하지 못하고 나를 주님의 축복으로부터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편 앞에 서 있는 인생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걸음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인생인지 돌아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어떤 험악하고 힘든 시간 가운데 있더라도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우리 서정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며, 힘든 시간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편에 서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며, 그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입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함께 그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나아가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고백하십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우리의 맘을 주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